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 점수입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소천하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은 보통 야곱이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장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49장은 축복의 장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축복이다라고 하면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어떤 아들들에게는 대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는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를 퍼붓는 아들도 있고 축복을 붙는 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 미래가 축복된 삶이냐 아니면 저주된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리 말해주는 장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삶은 축복이고 이 아들의 삶은 저주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을 봤어요. 언제까지 지켜보았느냐? 본인이 소천하기 직전까지 이 12명의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후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또 이렇게 이끌 것이다라고 오늘 결론 짓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야곱이 이 아들들의 삶에 인생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매겼냐? 상중하로 매겼어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상의 점수를 받은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들은 그냥 중의 점수를, 또 어떤 아들들은 이 하의 밑바닥을 찝는 점수를 받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와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첫 번째로 점수를 까먹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점수를 다 까먹는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장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냥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수를요 다 까먹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루벤은 근본이 탁월하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호전적인 사람이고 내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여러분 탁월하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점수는 다 까먹었습니다. 왜 까먹었느냐? 장자 루벤의 경우는요,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 야곱의 처와 간통을 한 거죠.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겜 땅에 이 어떤 한치 추장의 집을요 몰살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은 정욕 때문에, 한 사람은 혈기와 분노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점수를 다 까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자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세 사람으로 나뉘어지지만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아버지의 첩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려고,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하려고. 이 아버지가 편애가 심하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첩을 범한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두 번째,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세겜 땅에서 그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 복수하고자 했죠. 근데 복수를요 과도하게만큼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그 세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짐승도 다 못 쓰게 만들고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겁탈하고 다 죽였어요. 결국에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파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수를 까먹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결국에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요, 또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요. 분열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 다 파괴하고자 하는 그 혈기와 분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파괴가 안 되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해봐요.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장자 루벤이 가졌던 마음이요, 시몬과 레이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점수를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신앙과도 맞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영이다 하셨습니다. 영. 근데 영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고 그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죠. 듣기 싫은 말도 있죠. 듣기 좋은 말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 자체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지옥 가는 인생 살리려고 온 거죠. 살리는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모든 취지와 동기는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 무너뜨리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마음 다 내려놔라. 왜요? 그 사람이 말하는 파괴의 말만큼, 그 사람이 행동하는 파괴 행동만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무너집니까? 자기의 인생의 점수도, 자기 영광도 다 추락해버리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장자 루벤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았어요. 어떻게 저주받았습니까? 너의 인생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밑바닥 인생 살아갈 거다. 그 다음부터 이름도 못 내밉니다.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른 모든 여러분 지파들은 모여 살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 삽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것이 인생의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8절과 1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미래가 나오고 22절과 2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미래가 나옵니다. 이 유다와 이 요셉은요,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근본이 좋지가 못해요. 근본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점수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셨습니다. 자,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왕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는 왕권을 주셨어요. 왕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동시에 요셉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인데 제가 먼저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 주시는 복은 남달라요. 2배를 줬습니다. 2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은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요셉에게 다 줬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복을 요셉에게 다 줬습니다. 장자의 복을 다 준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장자의 주도권은요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 장자 루벤에게 돌아갈 복 있죠. 이 복은 요셉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배의 몫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다와 요셉은 무엇을 잘했기에, 야곱이 봤을 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기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저 유다를 한번 살펴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아버지 심부름 가운데 형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쟁이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오네. 그리고 형들이 모의하고 결의합니다. 구덩이에 파서 죽이자. 다 결의했어요. 이 요셉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아무도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양심을 두들겼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슬그머니 어떻게 합니까? 저기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요? 지금 다 죽이자고 했잖아요. 나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유다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왕따 되는 거예요. 너도 요셉 편이냐?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애굽 생활 가운데 요셉이 베냐민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형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들 거기서 죽어요. 우리는 또 여기서 가뭄과 기근에 죽어요.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자식인데 베냐민은 안 된다.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이 죽지 않도록 내 목숨 내놓고 헌신하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의 인생 가운데 뭘 하나 잘못되면 내가 평생 저주받겠습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유다와 베냐민은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그 동생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내가 내 목숨 죗값 다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아버지가 그럼 내려가도 좋다 허락해 준 거예요. 유다의 헌신을 보고. 창세기 보면 하나 더 나옵니다. 일이 잘 좋게 풀릴 것 같았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요셉의 종들이 이 형들을 불러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우리 주인이 쓰는, 요셉이 쓰는 은자는 훔쳐갔느냐? 우리 훔쳐간 적 없는데요. 가방을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 가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유다가 요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만일 그 가방 안에서 무언가 나온다라면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평생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것이요,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마음은 헌신의 마음이었어요.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마음을 보고 이 야곱은 엄청난 점수를 줬어요. 왕권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삼은 거죠. 요셉의 헌신은 어떨까요? 요셉은 젊은 날 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애굽 땅에 거의 살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요셉이 헌신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이 이 야곱의 노년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다 돌봤습니까? 요셉이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 돌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직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런데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들도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싫죠. 싫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불평, 원망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막아가면서까지 돌본 겁니다. 그 헌신을 야곱이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죽자마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때부터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히 요셉이 있으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그걸 요셉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불평 원망 다 잠재하고 막아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가 참 헌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여겨준 거예요. 유다와 이 요셉의 삶 가운데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내 근본은 낮아요.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여러분 거의 말죄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예쁠 수가 없죠. 그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만큼 부어졌느냐? 보통 여러분 요셉의 축복하면 이렇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줬는데 계속 부어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냐면 뒤에 보면 원수가 시샘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시샘해가지고요 막 공격하고 모함할 정도예요. 그 축복이요 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의 보고도 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고도 다 열어가지고 그 축복을 몰아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헌신했습니다.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이 수고했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에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그 영광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주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헌신입니다. 그의 말이 헌신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의 행동이 헌신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면서 높여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장자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요셉, 이제 관련 없는 나머지 아들들이 있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이에요. 자, 이들은 어떤 부류냐면 점수에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점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향한 평가는요, 한 구절, 많으면 여러분 두 구절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두각을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큰 잘못도 없고 큰 여러분 헌신도 없고 그저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도 크게 여러분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이들의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미지근하면요,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점수를 부여하실까?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시느냐? 우리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점수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점수 다 까먹는 인생으로 살아오다가 마지막 한 번에 주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예수님은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육체적인 이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의 메시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은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정해놓은 기간은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겠구나, 내 인생에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파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말하려는 겁니다. 파괴자의 말과 행동은 무너뜨리는 것만큼 자기 점수도 다 까먹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자의 마음으로 사시라라는 겁니다. 헌신자의 마음은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상급을 받고자 헌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헌신하는 말 속에, 헌신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점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헌신도 안 하겠고 나는 큰 잘못도 안 저지르겠고 그저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평생 내 삶이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거기에도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나는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분이 낮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분이 높은 족속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원감람나무고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예요. 이미 신분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밀립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을 거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먼저 된 자리가 끝까지 먼저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자는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인생으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저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려 합니까? 내 말을 조심하세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 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조심하세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내 말을 어떻게 여러분 높여야 되겠습니까? 세우는 말로, 헌신하는 말로. 내 행동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습니까? 세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책임질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베냐민을 언제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200년, 300년 뒤에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리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에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은 약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후손들도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한때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서로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남은 때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실 때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아버지, 제 인생 열린 문으로 축복해 주세요. 열린 문으로 축복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혀를 꼬이게 하셔가지고 축복이 안 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풍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이 안 나가게 해요. 그 기도가 안 나가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신 이 후일의 일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켜본다. 그 인생 동안 좋은 점수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손들도 자녀들도 내 생애도 열린 문으로 열릴 것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열린 문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말고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축복이 이와 하늘로부터 아래로부터 쏟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말고요. 우리가 점수가 높아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후일의 열린 미래의 축복이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